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고 주신 하루 예배로 출발하게 하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 각 사람이 가지고 있는 문제는 모두가 다 다를지라도 모든 문제의 해결은 오직 하나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내 문제를 해결받고 승리하는 하루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자격 없는 죄인을 우리 주님이 세우셨으니 성령의 지혜와 지식으로 우리 주님이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7절입니다.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성경을 찾아서 펼쳐보시길 바랍니다.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저는 여기서 여러분은 계신 곳에서 저와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7절입니다. 시작.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그 매일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한데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공궤를 일삼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 듣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저희에게 맡기고 우리는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것을 전무하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한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네, 오늘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7절 말씀을 중심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사도행전 10번째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 세상에 문제가 없는 교회는 단 하나도 없습니다. 사람 사는 곳이 다 그렇듯이 사람 모인 곳에는 언제든지 크고 작은 문제는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 자체가 죄인이고 우리 안에는 죄성이 있기 때문에 죄성을 가진 인간들끼리 모이면은 문제는 언제든지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에도 여러분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토록 처음으로 태어난 성령이 충만했던 이 초대교회 안에도 오늘 본문에 보면은 문제가 있었는데 1절입니다.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그 매일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한대. 자, 초대교회가 예루살렘 초대교회가 더 많이 부흥을 하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더 많이 모이니까 여러분 교회 안에 문제가 생기기를 시작합니다.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 없다고 그런 말이 있는 것처럼 사람이 더 많이 교회 안에 모이니까 문제가 생기기를 시작했는데 어떤 문제냐면은 바로 차별받는 문제가 일어나기를 시작했습니다. 그 1절에 보면은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그 매일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한데 교회 안에 과부들이 있었습니다. 이 당시에 과부들은 전혀 경제 활동을 할 수 없었고 아무도 부양해 주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이들을 책임질 의무가 교회가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당시에는 과부들을 먹고 사는 문제를 책임지는 이 책임이 교회 안에 있어서 과부들을 밥도 음식도 대접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이 과부들이 현실적으로 살아가는 문제를 책임지고 도와주는 역할을 이 교회가 했었는데 이 과부들에게 음식을 분배하는 이 문제가 생긴 겁니다. 어떤 문제냐면은 바로 헬라파 과부들이 상대적으로 차별을 받게 되는 문제가 생긴 거예요. 자, 이 문제를 조금 더 이해하기 위해서 좀 배경을 좀 설명을 드리자면은요.
그 예루살렘 초대 교회 안에는 크게 두 부류의 사람들, 성도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예루살렘 초대 교회는 크게 두 부류의 사람들, 성도들이 구성되어 있었는데, 첫 번째 한 부류의 사람은 바로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한 부류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요거는 잘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끝까지 이 이야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한 부류는 히브리파 유대인들로 구성되었고 또 한 부류는 헬라파 유대인들로 교회가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 크게 히브리파 유대인, 헬라파 유대인 두 부류의 사람들이 구성되어 있었는데, 다 똑같은 아브라함의 후손들이고 다 똑같은 유대인들입니다. 근데 차이점이 뭐냐면은,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이 사람들은 그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태어나고 자란 사람들이 바로 히브리파 유대인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사용했던 언어는 바로 아람어를 사용했고, 또한 이들은 이 히브리어 성경을 읽었던 사람들이 히브리파 유대인들입니다. 그러니까 본토인 그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태어나고 자란 유대인들이 히브리파 유대인들이었습니다. 반면에 헬라파 유대인들은 어떤 사람이냐면은, 팔레스타인 지역 밖에서 태어나고 이 사람들은 자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주로 사용했던 언어는 바로 헬라어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헬라파 유대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헬라어로 번역된 이 구약 성경을 읽었던 사람들이 바로 헬라파 유대인들입니다. 그러니까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본토에서 태어나고 자라서 이 사람들은 주로 아람어를 사용했고, 히브리어 성경을 읽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히브리파 유대인들이라고 했고, 헬라파 유대인들은 그 외국 땅에서 태어나서 이들은 헬라어를 사용하고 헬라어 구약 성경을 읽었기 때문에 이들을 헬라파 유대인이라고 한 거예요. 다 같은 아브라함의 후손들이고 다 같은 유대인들인데, 이들이 사용했던 언어와 태어나고 자랐던 지역이 달랐기 때문에 이 구분했던 겁니다. 근데 다 같이 이 팔레스타인 지역 안에 있는 예루살렘의 교회 안에서 같이 신앙생활을 했던 겁니다. 우리나라로 치면은 대한민국에서 태어나고 자란 대한민국 한국 사람이 있고, 반면에 뭐 재미교포 2세 3세 같은 경우에는 우리랑 얼굴이나 생김새는 똑같은데, 그리고 그 한민족이라고 하는 그 피가 흐르지만은 그 사람들은 미국에서 태어나고 미국에서 자라기 때문에 그 태어난 모든 그 문화나 언어가 다 미국 사람인 거예요. 근데 한국에 잠깐 들어와서 살아갈 때 여러 가지 문화적인 차이나 언어가 다르기 때문에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는 겁니다. 이와 같이 이 교회 안에 두 부류의 유대인들이 있었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헬라파 유대인들은 아무래도 외부인이거든요. 이 사람들은 외부에 있다가 무슨 연고가 되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이들은 예루살렘의 땅에 들어왔기 때문에 외부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차별받기가 쉬웠던 겁니다. 왜냐하면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더 많은 그 사람을 그 교회의 구성원이 되었고, 소위 말해서 이제 박힌 돌처럼 있었던 사람들이 히브리파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해서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헬라파 유대인들을 서운하게 하고 아무래도 차별을 가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음식을 똑같이 분배를 해도 먼저 히브리파 과부들에게 먼저 음식을 나누어 주고 그 다음에 헬라파 과부들에게 나누어 주니까 음식이 더 적어지고 그 차별이 생겼던 이런 문제가 생긴 겁니다. 팔은 안으로 굽고 또 이런 차별이 문제가 생긴 겁니다. 오늘날에도 여러분, 이런 교회 안에서 이런 문제는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마다도 이런 서로 이 교회 안에서 이 사람들이 나누어지고 또 서로 이제 분파가 갈라지고 차별하는 문제들은 얼마든지 생길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그렇죠. 넌 어디 출신이야? 너는 이 교회에 온 지 몇 년 됐어? 이렇게 해서 이 텃세를 부리는 경우들이 간혹 있거든요. 아무리 밖에서 열심히 신앙생활 하다 왔는데, 넌 우리 교회 온 지 몇 년 됐어? 너는 어디 출신이야? 이런 것 때문에 서로 배격하고 서로 하나 되지 못하는 그런 문제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저도 들은 얘기인데, 어떤 사람이 그런 얘기를 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교회 안에서도 이 사람은, 이 아이들은 우리 아이, 저 아이들은 그 남의 아이, 그러니까
교회가 부모님도 우리 교회 다니고, 그리고 우리 부모님이 우리 교회 다니는 자녀들은 우리 아이, 부모님이 우리 교회 다니지 않지만은 등록해서 다니는 아이들은 그냥 우리 아이가 아닌 아이들, 그렇게 구분하는다는 얘기를 제가 듣고 너무 깜짝 놀랐거든요. 세상 천지에 여러분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교회 안에서, 초대교회 안에서 히브리파 유대인, 헬라파 유대인이 갈라지는 이 문제는, 이 편가르기는, 이게 어디까지 이 문제가 번지게 됐냐면은 유대인들이 이방인을 배격하는 이 문제까지 번지게 된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얼마나 애쓰고 노력하고 기도하고 결국은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가 결국은 통합이 되었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는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고 하나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모두 다는 예수 안에서 한 형제요 한 자매인 것이지, 어디 출신이고 몇 년이 되었고 뭐 이 부모님이 우리 교회 다니냐, 형제들이 우리 교회 다니냐, 가족들이 우리 교회 다니냐, 아니면 혼자 다니냐, 그런 것은 예수 안에서 아무런 가치가 없는 문제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편가르기나, 그리고 어디 출신이냐, 몇 년 되었냐, 이런 것은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배격해야 될 중요한, 우리 주님 앞에 가져야 될 문제입니다. 교회는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고 하나 되어야지 편가르기나 나누어지는 문제가 생겨서는 안 됩니다. 이 문제가 결국은 유대인들이 이방인을 배격함으로 인해서 이방인은 구원받을 수 없다라는 그런 이 울타리를 만들어 놓아서 복음이 온 세계에 확산되는 것을 가로막는 문제까지 생겨서, 이 문제로 인해서 예루살렘 종교회의가 열리게 되고, 그리고 이 문제를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로 해결되었지만은 이들이 가지고 있는 이 폐쇄적인 성격, 편가르는 이런 문제 때문에 결국 차별의 문제가 생긴 겁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안에 이런 문제가 생긴 겁니다. 이 문제는 오늘날 교회 안에도 이 문제는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자꾸만 헬라파 유대인들을 차별하게 되고,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그들을 이 차별하게 되는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도들이 모든 성도들을 다 불러 모았습니다. 그러니까 바꿔말 우리식으로 표현하면은 전 성도가 모여서 회의를 하게 됩니다. 그 내용이 2절 3절에 있습니다.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공궤를 일삼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 듣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저희에게 맡기고 우리는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것을 전무하리라 하니. 이렇게 전성도를 모아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논의가 벌어지고 회의를 하기를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초창기 이 예루살렘에 있는 초대교회는요, 그 12명의 사도를 중심으로 모든 사역이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12사도가 복음도 전하고, 이들이 구제도 하고, 교회 관리도 하고, 모든 일을 12사도가 다 했거든요. 초창기에 사람이 얼마 없을 때는 12명이 각각 나누어서 그 일을 하면 되는데, 문제는 사람이 더 많아지고 일손의 한계가 있으니까 이 문제가 생기기를 시작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 안에 일어나는 모든 일은 절대로 나 혼자 할 수는 없습니다. 함께 해야 됩니다. 나 혼자 아무리 한 사람이, 그 사람이 능력이 출중하고 탁월하다고 해서 절대로 혼자 할 수는 없는 겁니다. 주의 일은 함께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7집사를 선출하게 된 겁니다. 사도들이, 여러분, 7집사를 선출할 때 사도들이 독단적으로 뽑은 게 아닙니다. 베드로가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였으니까 베드로가 너 7명 명단을 딱 뽑아가지고 착출해가지고 네가 이제부터 집사야라고 그렇게 하지 않고, 교회가 함께 이 일에 마음을 모으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주님의 뜻을 구하면서 하나님이 쓰시는 일꾼들을 세워간 겁니다. 여러분,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이 사도들이 이 교회 안에 일어나는 이런 불협화음의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제자들이 이 문제의 본질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문제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문제의 원인과 본질을 바로 알아야 되는데, 이들이 이 교회 안에서 차별이 일어나게 된 문제의 본질은 무엇이냐면 2절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공궤를 일삼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니.
이 사도들이 가장 마음 쏟아서 1순위로 우선적으로 해야 될 것은 바로 말씀을 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인데, 사도들 12사도만 교회의 모든 일을 맡아서 하니까 말씀도 전해야 되고, 이 공개하는 일, 그러니까 구제하는 일, 이 교회 안에서 충성하는 일도 해야 되고, 모든 일을 해야 되니까 이 교회의 모든 사역들이 우왕좌왕해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사도들이 문제의 원인을 정확하게 알고 문제를 해결하는 이 방법을 사도들이 도출해내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바로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그 일에 더욱 충실할 때 모든 문제는 해결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문제를 만났을 때 이 문제의 원인인지 뭔지를, 문제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우왕좌왕해질 때 문제는 더욱더 커지고 이 문제가 더욱더 불거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일어나는 이 문제 속에서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더욱 정확하게 알고 그 일에 더욱 마음 쏟아서 충실할 때 교회 안의 문제는 해결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들의 맡겨주신 사도들의 가장 중요한 사명이 무엇이냐면 오늘 본문 4절입니다. 우리는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것을 전무하리라 하니, 바로 이 일에 더욱더 마음을 쏟아야지 교회의 모든 문제는 해결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구제하는 일을 소홀히 여길 수 없기 때문에, 혼자 할 수 없기 때문에 구제할 수 있는 이 일꾼들을 세운 겁니다. 그래서 7 집사인 일꾼들을 세워가지고 각자의 역할에 더욱 충실하게 하나님의 일에 마음을 쏟은 겁니다. 그래서 교회의 조직이 생겨나게 된 겁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이 문제가 일어나게 될 때 우왕좌왕하고 그러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우왕좌왕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과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바로 알고 그 일에 각자에게 맡겨주신 사명에 더욱더 마음을 쏟고 책임을 다할 때 이 모든 문제는 해결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들에게 맡겨주신 가장 중요한 사명은 말씀을 전하는 것과 기도하는 것이 이 사명이기 때문에, 사도들은 우리는 더욱더 말씀을 전하고 기도하는 사명에 마음을 쏟아야 되니까 7 집사를 세워서 구제하는 일은 너희가 맡아서 이 일을 하되 더욱더 마음 쏟아서 충실하게 해라. 그래서 교회의 조직이 생겨난 것이고, 교회 안에 일꾼들이 세워진 것은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더욱더 마음을 쏟아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더 강건하게 세워가기 위해서 이 직분과 사명을 맡겨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문제가 일어날 때 이 문제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바로 알아야 되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본질을 붙들어야 되는데, 바로 사도들이 말씀과 기도하는 것을 전무하게 될 때 결국 교회는 더욱더 왕성하게 부흥되게 된 것이다, 이 말입니다. 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도들이 혼자 이 일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일꾼들을 세워서 교회 안에 일어나는 일들을 각자가 맡아서 각자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함으로 몸된 교회를 세워나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7절에 보면은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각 지체의 부분이다라고 그렇게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한 사람의 몸 안에도 눈이 있고 코도 있고 귀도 있고 입도 있고 그리고 손도 있고 발도 있어서 각 지체가 각자의 기능을 잘 할 때 몸이 건강하게 기능을 하고 우리가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과 똑같이 여러분, 교회 안에도 각각의 지체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지체가 자기 역할을 다 해야 온전한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혼자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처음에 12사도가 자기들이 말씀도 전하고 기도도 하고 구제도 하고 모든 일을 스스로가 12명이 다 할 때는, 처음에는 몇 명 안 될 때는 이 일을 할 수 있었지만은 사람이 많아지니까 이 일을 할 수 없게 되고, 그리고 진짜 마음을 쏟아야 될 본질적인 사명에 마음을 쏟지 못하니까 결국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이 일을 해결하기 위해서 혼자 할 수 없기 때문에 일꾼을 세운 겁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는 우리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주님 앞에 충성된 일꾼들이 세워지고, 그 일꾼들이 각자의 사명을 잘 감당할 때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예, 저도 제가 요즘 기도하는 주님 앞에 제 스스로 저 혼자 참으로 기도하는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그 제목이 무엇이냐면은 주님, 저에게도 하나님의 때에 교회를 세울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 저에게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에 교회를 세울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런데 주님, 나는 아무것도 모르고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는 일꾼들을 우리 주님이 일으켜 주시고 그들을 통해 이 땅에 주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가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있는 기도 제목이거든요. 예, 저를 통해서 우리 주님의 때에 교회를 세울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나 혼자는 못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모르고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몸된 교회를 사랑할 수 있는 일꾼들을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혼자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교회 몸된 교회를 사랑할 수 있는 일꾼들이 세워져야 주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하나님이 쓰시는 일꾼들이 세워지고, 그래서 그들이 교회를 사랑하고 맡겨주신 일꾼 직분들을 사명을 감당할 때 주님의 몸된 교회는 온전하게 세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예, 저희 기관에, 저희가 청년회거든요. 저희 기관에 청년회도 이 성장하고 영혼을 살리고 소위 말해서 부흥하는 부들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어떤 부가 부흥하냐면요, 부 안에 역할들을 잘 나누어서 각자 맡겨주신 사명을 충성되이 감당하는 그 부가 여러분 부흥하게 되고 영혼 살리는 것을 볼 수 있거든요. 부 안에도 해야 될 일들이 참 많습니다. 신방도 해야 되고 양육도 해야 되고 그리고 친교와 교제도 해야 되고, 지금 코로나 때문에 못하지만은 과거에는 주일날 되면은 식사도 해야 되고 모이면은 간식도 먹어야 되고, 또 주일날 부별로 모임할 때 찬양도 해야 되고 율동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정말로 할 일들이 너무나도 많거든요. 그런데 이 일을 혼자서는 절대로 할 수 없거든요. 부 안에 부를 이끌어가는 리더가 부장이라고 합니다. 부장 혼자 이 일을 감당할 수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부장과 함께 할 수 있는 차장도 세우고 조장도 세우고 헬퍼도 세우고 순장들도 세워서 이 일을 다 맡아서 함께 해나가는데, 부흥하는 부들을 보면은 부장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하는 차장, 조장, 헬퍼들, 함께하는 일꾼들이 각자 역할들을 다 맡아서 성실하고 충성되이 그 일을 감당할 때 부는 영혼을 살리고 부흥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다못해 어떤 부장님은, 저도 얘기를 들었는데, 주일날 코로나 이전에는 주일날 모이면은 같이 식사를 하고 예배를 드렸거든요. 밥 먹을 때도 정말로 엄마가 해주는 집밥처럼 반찬을 맛있게 해오라고, 얼마나 그 식조라고 하죠. 그 식사 반찬을 식사 담당하는 식조들에게 얼마나 이 사명을 강조했는지 모릅니다. 근데 정말로 와서 밥이라도 한 끼 맛있게 먹고 같이 마음 나누고 교제하면은 그때 마음이 열리고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들이 정말로 생겨나는 거거든요. 이와 같이 하다못해 반찬 하나도 마음 쏟아서 성실하게 잘 준비해 오면은 그 역할을 잘 감당할 때 영혼들이 살아나고 마음이 모아지고 주님의 뜻을 이루는 것을 얼마든지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제 저희 부장님들과 함께 같이 상의를 하고 회의를 할 때, 상반기가 이제 지나가는데 상반기 동안 각 부 안에 각자에게 맡겨주신 역할들과 사명들과 책임들이 있었는데, 그 역할들과 사명들을 얼마나 잘 감당했는지 한번 돌아보고 점검하는 시간을 가지라. 그리고 어느 부분이 연약하고 미약하고 부족했는지 잘 점검을 해서 이제 하반기에는 부족한 부분들을 잘 보강하고 각자 역할들을 잘 감당해서 더욱더 영혼 살리는 남은 하반기 2021년도가 되자라고 어제 회의 때 제가 우리 부장님들에게 제가 이야기를 했거든요. 맞습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 각자에게 맡겨주신 재능이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정말로 신방을 잘하는 사람이고, 어떤 사람은 또한 양육을 잘하는 사람이고, 또 어떤 사람은 이런 친교와 교제, 레크레이션 인도를 잘하는 사람이고, 어떤 사람은 정말 요리를 잘하는 사람이고, 찬양을 잘하고 율동을 잘하는 사람인데, 각자의 재능이 다 모아져서 그 일을 마음 쏟아서 할 때 큰 용광로와 같은 교회 안에서 각자의 재능을 가진 사람들이 잘 녹아지고 하나 될 때, 여러분, 복음 영혼은 살아나고
소위 말해서 부흥이라는 것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 되는 이유, 하나 되어야 하는 이유는 오직 목적은 복음 전도, 영혼 구원을 위해서 하나 되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사도들이 이와 같이 이 사도들에게 맡겨주신 가장 중요한 사명은 말씀 전하는 것과 기도하는 것이거든요. 여기에 더욱 마음을 쏟을 때 교회는 부흥되고 영혼을 살려낼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일에 더욱더 마음을 쏟고 전무하기 위해서 일꾼들을 세웠는데, 교회에 세운 일꾼들의 자격 요건이 무엇이냐면은 바로 3절입니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 듣는 사람을 세우라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일꾼을 세우는데, 교회에서 세우는 일꾼들의 자격 요건이 무엇이냐면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해서 칭찬 듣는 사람을 세워야 된다라고 이 사도들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한마디로 말하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해서 칭찬 듣는 사람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위로는 하나님과 관계를 잘하는 사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다는 것은 위로는 하나님과 관계를 잘하는 사람, 그리고 칭찬을 듣는 사람이라는 것은 아래로 사람과 관계를 잘하는 이런 사람이 교회 안에 일꾼으로 세워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은 하나님의 지지를 얻고 그리고 사람의 지지를 얻는 이 사람이 진짜 우리 주님 앞에 충성된 일꾼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위로 하나님과의 관계, 아래로 사람과의 관계, 하나님의 지지를 얻고 사람의 지지를 얻을 수 있는 이 사람이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진정한 일꾼이 될 수 있습니다. 저희 기관 우리 청년에서도 직분자들을 세우고 일꾼들을 세울 때 보면은 이 두 가지 요건이 충족되어야지 그 사람을 일꾼으로 세워서 영혼을 맡기고 주의 일을 맡기고 사명을 부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위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하고 아래로 사람과의 관계를 잘하는 이 두 가지 요건이 다 충족된 사람, 바꿔 말하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해서 칭찬 듣는 사람을 잘 세울 때 그 사람을 통해서 영혼이 살아나고 그리고 주님의 뜻을 이루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끔 보면은 정말로 하나님과의 관계는 너무나 잘합니다. 개인적인 신앙생활은 너무나 잘해요. 예배도 빠지지 않고 정말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도 은혜 많이 받고 날마다 진실하게 부르짖어 기도하며 날마다 성령이 충만한데, 문제는 사람과의 관계를 잘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성격과 기질 때문에 그렇게도 있겠지만은 정말로 그 안에 영혼을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고 한다면은 기질과 성격과 무관하게 얼마든지 영혼을 살려내고 사랑하고 살려낼 수 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개인적인 신앙생활, 하나님과의 관계는 너무나 잘합니다. 예배도 빠지지 않고 사모하며 드리고 기도도 너무나 열심히 하는데 사람과 관계를 잘 못하는 사람은 일꾼으로 세울 수가 없는 거예요. 또 반대로 사람과 관계는 너무 잘해요. 두루두루 사람과 잘 친하고 이 친화력도 있고 관계를 잘 맺는데 문제는 하나님과 관계를 잘 못하는 거예요. 예배도 잘 안 드리고 기도도 잘 안 하고 이런 하나님과 관계를 잘 못하는 사람 일꾼으로 세울 수 없습니다. 사람과 관계를 아무리 잘해도 하나님과 관계를 못하면 할 수 없는 겁니다. 개인 관계를 워낙 잘하기 때문에, 사람과 관계를 워낙 잘하고 친화력이 워낙 있기 때문에 교회 모임에도 잘 앉아있고 워낙 친화력이 있기 때문에 술자리에도 빠지지 않고 가는 사람 절대로 직분자를 세울 수가 없는 겁니다. 이와 같이 교회 안에서 일꾼들을 세우기 위해서 필요한 자격 요건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해서 칭찬 듣는 사람, 하나님과의 관계도 잘하고 사람과의 관계도 잘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요즘 우리 예배 드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의 관계는 어떠하십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 여러분의 관계는 어떠하십니까? 코로나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가 많이 무너지지 않았습니까? 코로나 때문에 사람과 이 만나는, 대면에서 만나는 이런 자리들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많이 되었기 때문에 이게 1년이 넘었잖아요. 혹시라도 이 사람과의 관계 속에 많이 소원해지거나 이런 것들이 많이 좀 흐트러지지 않았습니까? 요즘 여러분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코로나 때문에 신앙생활하는 형태,
이 사람과의 관계를 맺는 형태는 아무리 달라졌을지라도 성경이 말하고 있는 원리는 절대로 변할 수가 없는 겁니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 듣는 사람,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해야 되고 사람과의 관계를 잘해야 이 사람이 하나님이 쓰시는 일꾼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이 되어서 우리 주님이 쓰시는 충성된 일꾼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사도들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칭찬 듣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저에게 맡기고 우리는 말씀 전하는 것과 기도하는 것에 전무하리라 라고 이 모든 성도들에게 이 일을 공포하니까 5절에 보면은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한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7 집사를 택했습니다. 드디어 사도들이 말씀과 기도하는 것을 더욱 전무할 수 있도록 그 일을 맡겨주고 이제 구제하고 교회 안에서 이 성도들을 섬기는 일들을 할 수 있는 7 집사를 택해서 명단을 딱 뽑아서 봤는데 사도들이 지목해서 뽑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 성도들이 자기들끼리 상의해서 뽑은 명단인데 여러분 놀랍게도 7 집사의 명단 이름을 보면은 다 헬라파 유대인들입니다.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교회 안에 히브리파 유대인, 헬라파 유대인들이 있다고 했죠.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태어나고 자라서 이들은 아람어를 쓰고 그리고 이들은 히브리어 성경을 보는 본토인이라고 했습니다. 헬라파 사람들은 같은 유대인인데 타 지역에서 살다가 들어온 사람입니다. 이들은 다른 외국에서 태어나고 자란 사람들이고 이들은 헬라어를 사용했던 사람들, 그러니까 외국에 있던 사람들인데 세워진 모든 7 집사, 교회에서 중직이죠, 중직. 그런데 전부 다 헬라파 유대인들을 세운 겁니다, 여러분. 자, 왜 그러냐면은 헬라파 유대인들이 히브리파 유대인들의 이들에게 문제를 제기했는데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교회 일꾼으로 세운 겁니다, 여러분. 교회 일꾼을 누구로 세웠냐면은 교회 안에 이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왜 우리를 자꾸 차별하냐, 왜 헬라파 유대인인 우리를 자꾸 차별하냐, 이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교회의 일꾼으로 세운 겁니다. 그런데 문제의식을 가지고 불평불만했던 사람들이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문제점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들이었지만은 이들이 가지고 있었던 공통점은 무엇이냐면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칭찬받는 사람들을 일꾼으로 세웠던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 어떤 사람들을 일꾼으로 세워야 되냐면은 교회 안에 아까 말씀드렸죠. 세상에 문제가 없는 교회는 없습니다. 사람 사는 곳에는 언제든지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 없다고 많이 모이면 많이 모일수록 문제는 일어나고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들을 바라보고 문제의식을 갖되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해서 칭찬받는 사람들을 일꾼으로 세워서 교회의 일들을 해결해 나가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 갔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 안에서 말이에요, 우리 신앙생활 할 때 교회 안에서 내 눈에 문제가 보이잖아요. 그러면은 그 일 내가 하라고 우리 주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그게 사인인 것입니다, 여러분. 내 눈에 문제가 보이면은 그 문제를 내가 하라고, 내가 해결하라고 나에게 우리 주님이 맡겨주신 사인인 것입니다.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꾸만 구제해서 제외된다고 문제를 제기하니까 결국은 7 집사를 뽑아놓고 보니까 헬라파 유대인들이 7 집사로 선출되어 가지고 그들이 그 문제를 해결하되 그들에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칭찬을 받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니까 그들을 통해 이 문제를 해결했던 것과 똑같이 교회 안에서 문제가 보이면은 그 문제 내가 해결하면 됩니다, 여러분. 앉아서 불평불만만 하는 자가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여러분. 문제가 보이고 마음이 답답하면은 내가 하면 됩니다, 여러분. 내가 하라고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입니다. 보면은 부 안에도 기관 안에도 꼭 불평불만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 우리 기관은 이렇게 합니까? 저 기관 저쪽에는 저렇게 하는데 왜 우리 기관에는 이렇게 합니까? 왜 기관장님 부장님은 이렇게밖에 못합니까? 자꾸 불평불만하는 사람이 있는데 불평불만할 게 아니라 그 문제가 있으면은 내가 그 일을 하면 됩니다. 왜 우리 기관 우리 부는 기도 안 합니까? 네가 기도하면 되는 거야. 네가 기도하면 되는 거야. 내가 기도하면 되는 겁니다.
왜 우리 기관이 왜 이거 안 합니까? 내가 하면 되는 겁니다. 불평불만만 할 것이 아니라 여러분 알면서 잔소리만 하는 사람은 아무런 필요가 없습니다. 문제가 보이면은 바로 그 문제 내가 하라고 하나님이 나에게 보여주셨구나. 하나님, 내가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게 하시고 칭찬받을 만큼 나에게 성령과 지혜를 주셔서 이 일을 내가 감당하게 도와주옵소서. 문제가 일어나면은 내가 하면 됩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내가 하면 된다. 안 따라 하시는 분이 계신데 믿음의 고백으로 따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내가 하면 된다. 내가 하면 됩니다. 집안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집안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집안에 여러 가지 많이 문제가 있을 거 아닙니까? 하다못해 소소하게 청소도 안 하고 빨래도 안 하고 설거지도 안 하고 그러면은 자꾸 막 잔소리만 합니다. 왜 청소 안 하고 왜 빨래 안 하고 왜 쓰레기 안 버리고 자꾸 잔소리를 하는데, 잔소리하는 그 사람이 그 일을 하면은 가정에 평화가 찾아옵니다. 모든 일은 문제가 보이면은 내가 하면 됩니다. 내가 하면은 모든 문제는 다 해결됩니다.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서 자꾸 문제가 생기면은 그 일을 내가 하면 되는 겁니다.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꾸 문제 제기를 하니까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7 집사를 딱 하나님께서 뽑아놓고 보니까 문제 제기를 했던 헬라파 유대인들로 전부 다 7 집사가 뽑아져서 그들을 통해 그 문제를 해결하게 한 것은 오늘날 신앙생활하는 우리 교회 안에서도 우리 안에서도 문제가 보이는 네가 그 일을 하면 되는 거야. 우리 주님이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이와 같이 여러분, 교회 간에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할까 우왕좌왕하지 않고 여러분 문제의 본질을 정확하게 알고 그리고 가장 기본을 붙들어서 사도들은 말씀 전하는 것과 기도하는 것에 더욱 전무하고 그리고 구제하는 일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7 집사를 세워서 그들이 그 일을 맡아서 죽도록 충성하고 맡겨진 일에 사명을 다하니까 여러분, 교회가 더욱더 폭발적으로 부흥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7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힘이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1절에 보면은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교회가 문제가 일어나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7 집사를 세우고 사도들은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것 그 자기들의 사명에 더욱더 마음을 쏟으니까 제자의 수가 더 힘이 많아졌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이 문제의 기본으로, 교회의 문제는 기본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뜻대로 해결할 때 더욱더 주님의 뜻을 이루고 영혼을 살려낼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제사장들은 말이죠, 제사장들은 정말로 유대인 중에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이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들이야말로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요, 율법을 따라서 날마다 제사를 드리고 성막에서 섬기는 사람들인데 얼마나 성령이 강력하게 역사했으면은 여러분, 제사장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날 만큼 여러분, 문제를 해결할 때 가장 문제의 원인을 바로 알고 그리고 본질로 돌아갈 때 하나님의 뜻은 더욱더 이루어지고 영혼을 살려낼 수 있는 것입니다. 저도 들은 이야기인데, 이 프로 선수들이 말이죠, 야구나 축구나 이런 프로 운동 선수들이 그들도 이 슬럼프에 빠지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기의 원래 기량껏 이 경기에서 출전해서 이 자기 원래 기량을 이렇게 뽐내지 못할 만큼 슬럼프에 빠지게 되면은 이 기량을 마음껏 뽐내지 못하기 때문에 경기력이 훨씬 떨어지거든요. 이때 슬럼프에 빠지게 되면은 이들이 무엇을 하냐면은 가장 기초 훈련을 계속해서 반복한다고 합니다. 가장 기초 훈련을 계속해서 반복한다. 슬럼프에서 나올 때까지 가장 기초적인 훈련을 계속해서 반복하면은 그 슬럼프에서 가장 빨리 나올 수 있는 방법은 그 방법이라고 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살아가다 보면은 이런저런 문제들이 얼마든지 만날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냐면은 가장 기본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습니다. 어디로 돌아가야 되냐면은 바로 말씀과 기도로 돌아가야 됩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민이라.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고 했습니다. 우리 인생도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을 얼마든지 만날 수 있습니다. 제가 아까 처음에 예배 드리기 전에
기도할 때 우리 인생에 여러 가지 많은 문제가 있지만은 그 문제의 모든 문제의 해답은 딱 하나, 예수 그리스도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많은 인생의 문제를 만날 때 기본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예수님께로 돌아가야 됩니다. 말씀과 기도에 마음을 쏟아야 됩니다. 교회에 여러 가지 많은 문제가 속출하고 교회가 막 갈라지고 차별의 문제가 생기니까 사도들이 우왕좌왕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더욱더 말씀 전하는 것과 기도하는 것에 전무할 것이다라고 그렇게 각오와 결단을 성도들에게 선포하고 그 나머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일꾼들을 세우니까 훨씬 더 교회가 많이 성장하고 부흥했던 것과 똑같이 우리 인생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에 문제가 생기고 여러 가지 많은 어려운 문제를 만났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나, 우왕좌왕할 것이 아니라 더욱더 무릎을 꿇고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 더욱더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읽고 이 말씀에 마음을 쏟아서 이 말씀 안에서 내 문제를 해결받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우리 인생의 문제의 돌파구는 말씀과 기도입니다. 오늘 예배 드리시는 말씀을 듣고 계신 우리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문제가 무엇입니까? 아마 각자가 다 가지고 있는 문제들은 다 가지고 있을 것이고, 이 문제들은 각자가 다 다를 것입니다. 문제는 다 다를지라도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돌파구는 말씀과 기도인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문제 앞에 질병의 문제, 가난의 문제, 자녀들의 문제, 그리고 남편의 문제, 아내의 문제, 여러 가지 염려, 근심, 걱정의 문제 앞에 어떻게 해야 하나, 어떻게 해야 되나, 이 우왕좌왕할 것이 아니라 더욱더 말씀과 기도 안에 바로 서서 우리 주님의 뜻대로 인도받으며 승리하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제목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다라고 오늘 제목을 정했습니다.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가장 기본으로 다시 돌아가야 됩니다. 다시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 읽어야 됩니다. 성경 안에 모든 우리 인생의 문제의 해결과 답은 여기 안에 다 들어 있습니다. 성경이 어렵다고 우리가 읽지 않고 등한히 하기 때문에 우리가 문제를 해결받지 못하고 여전히 나는 문제 가운데 고민하고 힘들어하는 것입니다. 이제 다시 말씀과 기도로 돌아와서 더욱더 무릎 꿇고 기도하고 또 말씀을 읽고 그 말씀에 청렴하는 자가 되어서 우리 인생의 문제를 말씀과 기도로 돌파하며 승리하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픈 사람은 아픈 곳에, 문제가 있는 사람은 가슴에 손을 얹겠습니다. 우리 주님, 우리 각 사람이 겪고 있는 모든 문제는 다 다릅니다. 그러나 다 다른 문제 속에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말씀과 기도뿐입니다. 우리 인생의 문제 가운데 우왕좌왕할 것이 아니라 이 문제 앞에 매몰되어서 좌절하고 낙심할 것이 아니라 이제는 말씀과 기도를 붙들고 이제 모든 문제를 돌파하며 주님의 뜻을 이루는 믿음의 사람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루살렘 교회가 큰 문제를 만났으나 사도들은 더욱더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고 일꾼들을 세워서 다른 문제들을 해결해 나갈 때 교회가 더욱더 힘이 왕성하게 부흥된 것처럼 내 인생의 문제도 이제는 더욱더 말씀과 기도에 창념하며 내게 맡겨주신 직분과 사명의 마음을 쏟아 잘 감당하게 하사 주님이 쓰시는 일꾼, 내 인생에 주님의 도우심으로 사는 믿음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악한 마귀 사단 귀신 역사는 말씀과 기도에 마음을 쏟지 못하게 만들고 전무하지 못하게 만들고 우왕좌왕하게 만들고 문제 앞에 참으로 좌절하게 만드는 이 원수는 떠나가게 도와주옵소서.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기도하지 못하게 만들고 성경 보지 못하게 만들고 우왕좌왕하게 만들고 참으로 좌절하고 낙심하게 만드는 못된 마귀 사단 원수 귀신 질병 역사야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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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주님, 나간 귀신은 다시는 들어오지 않도록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로 지켜 보존하여 주시고 오늘 하루도 승리하게 도와주시되 한 사람도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주의 사자도 영육의 강건함으로 우리 주님의 기쁘신 뜻대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두 손 높이 들고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